네, 오늘은 그 새생명 축제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던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 이 예배와 또 말씀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의 의미 부여, 이런 부분들이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기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겪으셨지만 지난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로 최악의 더위였다. 그리고 최장의 열대야였다. 이런 기록적인 더위로 모두가 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131편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청 더워서 힘들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관된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바로 이제 제가 만보를 걷는 일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만보를 걸으면서 방금 묵상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러다가 또 영감이 또 오르면은 저는 항상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녹음을 합니다. 제가 저에게 어떨 때는 혼자 좀 재밌게 하느라고 이 찬수 잘 들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녹음도 넣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던지 이제 이 무더위가 끝난 지가 지금 한 달 좀 더 지났나요? 그런데요, 제 기억에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여름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서 그렇게 산책하고 또 거닐면서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제 뇌리에 지난 여름은요, 더위는 안중에도 없고 참 행복한 추억이 만들어진 해가 됐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여름 내내 시편 131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참 행복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나온 유행가 중에서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그 뒤에 가사는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요즘에 제 구호예요. 안전하 서나 시편 23편이에요. 진짜 안전하 서나 시편 23편이 계속 되뇌어지는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참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너무나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맞은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6주 내지 7주 정도를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좀 작전이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6주는 나오셔야 여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퍼날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 시편 23편과 관련한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또 재밌는 글도 많이 읽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중년 신사가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낮에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누군가가 막 목을 조이는 것 같이,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오래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잠을 못 자는 얼마나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시원하게 원인을 말해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사로 알려진 분들을 찾아갔는데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거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그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젊은 의사인데요, 굉장히 인상이 좋고 또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의사에게 이분이 1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하소연한 겁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의사가 막 그 1시간 이상을 경청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병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확신에 차서 그러더니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이제 뭐를 막 열심히 적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얀 약봉지 하나를 건네는데요, 그 약봉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해 드렸으니까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독특한 말을 해요. 이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이제 희망에 찬 기쁨으로 그렇게 집에 가서 밤에 이제 그 처방전을 이제 꺼낸 겁니다. 약봉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대하신 분들은 뭐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싶으신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 시편 23편이 가진 이 마음의 정화작용을 강조하려고 뭐 제가 보기에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로 신경정신과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처방하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 뭐 누구 놀리나?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처방해도 되지 않나.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아픔으로 그렇게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이분들에게 제가 나도 이제 이 처방은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찾은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좀 실화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별의 순간이 온 겁니다. 사실 뭐 부부에게 제일 참 두려운 순간 아닙니까? 이 오래 함께 동고동락했던 배우자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사별의 순간이 왔는데요, 그 남편이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힘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가 시편 23편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드리니까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겠소? 참 이게 어느 순간 제 아내가 할지 제가 할지, 그리고 제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지 제가 누워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겠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기 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요와 평온,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게 행복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여름 내내 제가 묵상했던 시편 131편에서 그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고요와 평안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지금 시편 23편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그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결이 그게 시편 23편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절 말씀만 이제 가지고 말씀을 풀이해 가려고 합니다. 이 1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많이 제가 되뇌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계속 되뇌고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결핍감, 오늘 우리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결핍감으로 고통당하는 시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라고 한다면 풍요 속의 결핍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리던 1970년대 또 80년대 초 이럴 때는요, 반대예요. 그때는요, 풍요 속의 결핍이 아니라 그냥 결핍이었습니다. 사는 게 결핍이었습니다. 그럼 뭐 상상을 초월하죠. 보릿고개라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들이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겪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어야 되던 시대고요. 그리고 뭐 저녁은 뭐 거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물국수라 그랬는데요, 국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요 앞에 가게 말고 저기 시장에 가서 국수 20원어치를 사와라. 아니 코앞에 시장이 있는데, 저 가게가 있는데 왜 저기 시장까지 가느냐 하니까 거기가 좀 더 줘요. 같은 20원어치라도 거기 가면 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 시장까지 가서 이제 국수 20원어치 사오면 사실 그때도 20원의 가치가요, 글쎄 뭐 5 식구가 배불리 먹을 만한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수는 조금인데 소천 엄청 크고, 이게 이제 국수인데 실제로는 국수 국물이에요. 이 건더기는 한두 젓가락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국물을 들이마시는 거죠. 한창 먹을 때니까요, 그냥 하루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참 우리 어머니도 놀라워요. 당황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일찍 자라. 그 다음 말이 또 참 놀랐습니다. 일찍 자라. 자면 잊어버린다.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인지 압니까? 아니 일찍 자면 배고픈 거 있는 걸 누가 모르느냐고요. 그런데 한창 먹을 때는요, 배가 안 채워지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이제 아비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10대 때 보니까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 말이 맴돌아요. 자라. 일찍 자면 배고픈 거 잊어버린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는 그냥 결핍의 시대였어요. 모든 게 다 모자랐고요. 하여튼 추석에 옷 한 벌을 이제 사주시면 이제 내년 추석까지 입어야 되니까요, 바지가 이제 긴 걸 한 2번 접었는데도
점점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결핍의 시대를 저희가 어릴 때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게도요, 비교 의식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온 동네가 다 가난하니까 뭐 원래 그런 줄 알았죠. 다 가난한 줄 알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여름 성경학교 얘기 드렸지만요, 가난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는데, 뭐 아까 그 찬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목소리 자체가 약간 동요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상이 잘 되기가 쉬운데요, 너무 기뻤어요.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외롭다, 우울하다, 뭐 결핍으로 나는 불행하다, 사춘기를 포함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 없는 세상을, 어린 시절에 그런 세상을 보냈다는 게 복 중의 복이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쓸데없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의 그 마음을 다 빼앗는 거거든요. 그저 사람이 좋고 친구 만나고 교회 가서 친구랑 같이 제잘 그렸던 그 시절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부족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제 마음에서요. 부족함 속에서도 느끼는 행복.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누가 지금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 들어갑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막 옷장에 옷이 가득해요. 막 뭘 입어도 다 예쁜 옷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풍요 속의 결핍,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책도 구입하고 영상으로 강의도 듣고 또 유튜브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결핍을 마주해야 진짜 어른이 된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음식 이야기예요. 보니까 이제 동네에 아는 주부들인 것 같아요. 한 6분, 7분 이렇게 앉아 있고요. 원탁 테이블에 그렇게 둘러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요리사로 제가 추정이 돼요. 처음 들어간 분이니까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음식 얘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폭식을 한다고. 음식 조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로 가다가 이 대화가 점점 깊이가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흐르는데요. 거기 어떤 주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폭식을 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왜 자꾸 폭식을 하는가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결핍감 때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2살 아래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장남이나 장녀가 온 부모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게 하나 태어나가지고 모든 부모의 사랑이 둘째로 쏠리게 될 때 이 큰애가 갖는 상실감이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한 거를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겪는 상실감의 무게랑 비슷하다,
그런 비슷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가 갖는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다 초기에 있는데요, 이 집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때는 뭐 좀 남자를 너무 그 귀하게 여기던 그런 어른들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그 질투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그 둘째 아이한테 막 이제 자기가 먹는 밥을 그 어린 갓난 아기에게 막 강제로 밥을 막 떠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위험한 거는 그 어린 아기, 이제 어른들 안 보일 때 그랬겠죠. 그 어린 아기를 눈을 막 쑤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뭐 그걸 모르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게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3살 때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한창 어린 3살 엄마가 필요한 그 시기에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 집에서 지내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뭐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친정에 다녀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할머니 집에 다녀가고 나면 이 아이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 슬픈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결핍감으로, 그 애정 결핍이잖아요, 손을 빨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빨았대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애들이 손 빨면 여기다가 이제 쓴 약을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기억해서 이거 손 빨면 안 된다. 그게 갓난 애기 때나 통하지. 지금 이게 뭐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뼈가 생기는 애인데요, 아빠가 여기에 빨간 쓴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발라주면 얘가 그거 쓴 거다 뱉어내고 그렇게 손을 빨았다는 겁니다. 그 결핍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이 폭식,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게 폭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린 시절에 생겨난 그 결핍감, 이 결핍으로 인한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또 그걸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감이 폭식을 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몰고 가고 이상한 행동으로 몰고 가고 주식 중독, 이런 건 굉장히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죠. 뭐 마약 중독 이런 거야 뭐 이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났지만 여러 중독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과잉의 시대 혹은 중독의 시대, 왜?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공허감, 해결되지 않는 결핍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과잉이 또 중독을 낳고 중독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중독의학 교수예요. 애나 렘키라는 교수인데요, 뭐 중독 전문가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고통과 쾌락과 고통 사이에 그 평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뇌가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어떤 약물 중독에 빠졌다, 혹은 포르노 중독에 빠졌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포르노를 왜 봅니까? 그 보시는 분, 그 쾌락을 위해서 보는 거겠죠. 그 자기 행복하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쁘라고 포르노를 보다가 중독이 되면 이 뇌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포르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가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 중독이 위험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각종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확 끌어올리는 이 전부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그건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기분을 확 끌어올리면 뇌에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같이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이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히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마라톤 같은 거 왜 합니까? 극한의 인간의 한계까지 가는 고통을 빠뜨리는 마라톤을 왜 하느냐 하니까요, 이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통해서 이 육체의 그 고통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뇌에서는 그 안에 기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완주하고 나면은 막 성취감으로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쾌락에 몰두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절제를 익힌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한마디 아닙니까?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힘. 그런데 저는요, 이 책의 주장을 오늘 본문 시편 26편과도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결핍감이 이 충동적인 쾌락으로 몰고 가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이 책에 주장하는 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거절해야 된다. 마음으로 억눌러야 된다. 이 본능대로 살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더 강렬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파괴시키니까 어떤 도구를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마음을 다 동원해서도 절제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거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다 열거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인데요, 저는 성령의 열매 절제를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많아요. 왜 맨날 우리만 손해보고 사느냐고 어릴 때 많이 부모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하지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지금 이 세계적인 중독의학 교수가 책에서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충동적인 쾌락은 다 나쁜 거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이게 그 책이 주장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면요, 여러분, 이 결핍감이 내 안에 찾아와 그 부작용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 각종 중독에 노출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결핍이 찾아올 때 내면의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2가지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것도 1번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면의 결핍감 사용법이 뭐냐? 첫째, 결핍을 하나님 찾는 재료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요, 객관적으로 이 시를 쓴 다윗의 삶을 봐도 결핍감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편 23편에도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5절에도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왕실만 거닐던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아주 곱게 자란 사람이라는 차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자로서 극심한 참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요.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상처를 그가 겪어야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던 그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다윗은 그 부족함이,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재료로 사용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에서요, 다윗이 쓴 시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인생이 깊어지고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지혜롭고 이 모든 걸 갖추게 된 것은 그가 가진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을 비교의식에 빠뜨리고 상실감으로 빠뜨리고 그 결핍이 여러분을 모든 세상을 증오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 인생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쓰겠다. 성경의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요, 엄청난 결핍감을 갖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로는 이제 중혼이 시대가 악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혼이, 그러니까 그 부인을 둘, 셋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우리나라 조선 시대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그 다음이 슬퍼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여성으로서의 결핍감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절입니다. 그 고통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반복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결핍감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가진 그 결핍감을 상대방을 증오하고 자기를 우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감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다음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당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너 술 취했니 지금? 너 그 술 먹고 온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 이력서의 크리스찬, 기독교,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결핍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의 결핍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로 쓰니까 내 인생이,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극심했거든요. 그 결핍이 절대로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재료가 돼서 너무나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세세면 축제마다 갈등이에요. 마당에서 잔치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그러나 이제 안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오세요. 다음 주일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6주 동안 제가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인생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해방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 첫 출발부터가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홍해를 건넜는데 웬걸 광야네요. 적과 꿀은 어디야?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맞닥뜨린 건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거기는 그 광야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갈증이 너무나 극심했는데 물이다!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허겁지겁 먹었더니요, 그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토해내고 그 고통을 겪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도 했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출애굽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장치를 취해 두었는지, 조치를 두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데요, 그 맨 그 한마디가 이겁니다. 그게 이 9페이지가 어디 갔지? 금방 있었는데.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이제 해가를 주시고 난 다음에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예요. 왜 홍해를 건너고 막 그 감격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들에게 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그게 이 땅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데예요. 훈련은 결핍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결핍, 마실 물이 없어 결핍, 썬물이 자기를 괴롭히는 결핍을 경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는 니들이 장차 이런 결핍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결핍으로 고통만 당하고 교훈을 얻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불행합니까?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이 사례 뭐 이런 걸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목자가 누구신가 하니까요,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시킨 목자세요.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혜택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예수 믿는 분들, 그래서 우둔한 제가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화를 제가 이런 사례를 들 것이 참 많았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이 영상 하나를 주셨어요. 저 영상을요, 지난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그 팀에서, 방송팀에서 목사님 이거 성도님들 환영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보니까 어제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 영상이 뭔지를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 새벽에 보내왔더라고요, 완성본을.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뒤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구현한 영상, 이제 과장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앞부분에 광고에 붙여가지고 광고로 환영하려고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그걸 뒤에 쓰자, 오늘 설교 결론으로 쓰자,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내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도받았습니다. 사유하고 딸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사막의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불안감도 찾아오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의심의 마음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나 궁금했어요. 아내를 따라 문당우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다 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뭉클함을 느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마냥 밖에 나가서 다른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게 되고 남 앞에 가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딸네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서로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다시 눈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보, 나로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윤서봐, 딸 고마워. 진작 좀 해주지. 나 지금 암송이 잘 안 된다고. 아무튼 고마워. 여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지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여보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새벽에 봤고요. 제 설교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저는 몰랐고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큰 줄거리로 일하신다는 걸 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경험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냥 우연히 오신 거 아니고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 오셨고 오래 눈물을 삼키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왔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귀한 손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결핍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합니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한마디 요 사실만 기억하고 가셔도요, 저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회사의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 아들과 혹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로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쭉 지나가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 단 한 번도 누군가 이 안에 우리 누구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처 구덩이를 뒹군 인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그 창이 자기를 비껴 던져지는 그런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중독,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쾌락 막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모든 건 다 위험한 거라 그러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억제하고 억누르고 이겨내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그 결핍을 가져가는 재료로 쓰고 도구로 쓸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너무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1절, 2절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 속의 결핍입니다. 풍요 속의 고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는데 마음은 점점 외로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이상 행동을 만들고 중독을 만들고 그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단번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음식과 도구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뇌는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쾌락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는 세계적인 석학 교수가 연구해낸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받아온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둔한 이 입술로 이 짧은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너가 홀로 외롭고 너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변에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이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한마디가 오늘 찾아온 귀한 VIP 손님들에게 아버지 잘 전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